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꼭 알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 진리, 웨인 구르뎀의 에, 전에 읽었던 내용이 8장 죄란 무엇인가를 하고요. 그 이후로 오늘은 제2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좀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해놓은 책이니까요. 내용이 좀 간략합니다. 근데 요 2장은 페이지 수가 그래도 10페이지가 넘어가서 한 2, 3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은 성경 자체이듯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정보의 원천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부도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단정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자라는 깊은 내적 의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바울은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결과 본래 자기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한 진리를 적극적 또는 고의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쇠뇌시킵니다. 시편 4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조된 만물은 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과 자연 세계 모두에서 발견되는 증거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겐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우리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시편 139편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있다면 그 숫자가 이 땅의 모래보다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인격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성경의 각 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고 요한일서 4장 8절 빛이시며 요한일서 1장 5절 영이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 의로우시다고 말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어 가진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속성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어 가진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창조자가 창조한 유한한 피조물인 까닭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도 결코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일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으로서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시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복하며 인격적 실존에 있어서 충만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겨난 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누구에게든 어떤 것에든 의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의존해야만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존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그것도 큰 소리로 노래하실 만큼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변치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변치 않으신다고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만 변치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속성, 목적,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102편 27절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관련해서 자신이 변치 않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점을 확증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느니 말라기야서
말라기서 3장 6절.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이 변치 않으시는 점에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대조됩니다. 우리는 존재도 속성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적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마태복음 25장 34절, 에베소서 1장 4절 등과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십니다. 이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그렇지만 성경에는 언뜻 보기에 특히 하나님의 목적 및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불변성과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자 약속하신 대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10절. 다른 예로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과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그러나 이런 예들은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의 현재적 태도나 의도의 실제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의 태도나 의도의 변화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하거나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대하실 때 회개나 의를 대하실 때와 다르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선하거나 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여 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당신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셔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도 끝도 사건의 연속도 없으십니다. 이 점은 시편 90편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유다는 우리에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관점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시편 90편 4절. 그러므로 과거 역사 전부는 하나님에게는 방금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로 이 점을 확증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하루도 하나님께는 영원히 지속되는 듯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종합해보면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방금 일어난 한 짧은 사건처럼 생생하게 보신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한편 하나님은 한 짧은 사건도 영원히 지속되는 듯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고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연속된 움직임이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건의 경과를 다양한 시점에서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시간을 자신의 뜻하신 바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공간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크기나 공간적 차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는 우주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질적 우주에 제한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주의 모든 공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가득 채우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24절. 이 점은 다윗의 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할 정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행동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시편 16편 11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복주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하나님은 예컨대 지옥에서와 같이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떤 복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4절.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형벌이나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를 지탱하고 뜻하신 바대로 운행하시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섰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계속 붙드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공간적 위치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부분도 크기도 차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된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실체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본성 안에 당신의 영적인 본성과 닮은 것을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의 신분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본질이나 영적 존재 전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목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서 6장 1절. 이런 예는 그 밖에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창세기 18장 1절.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이런 예나 그 밖에 비슷한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보다 훨씬 눈에 잘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본질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피조된 형상,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 일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자신과 실제하거나 실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전부 아심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자신이 행하실 수 있지만 행하지 않은 모든 일과 창조하실 수 있지만 창조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모든 사건과 역사상 다른 일이 일어났다면 그 결과로 생겼을 사건들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이든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변하지도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겨지지 못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과 자신이 행하실 모든 일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혜로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한 최선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택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7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욥기서 9장 4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욥기서 12장 13절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이 지혜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야고보는 이를 염두에 두고 서신의 수신자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볼 수 있는 성품의 특징인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장 7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부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왜 지금과 같이 되었으며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 우리는 결국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말씀은 참된 동시에 진리의 최종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사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려 노력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의 최종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시는 일 모두가 선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 합치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보다 더 높은 선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에 대한 인정은 창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의 궁극적 기준이므로 모든 선의 궁극적 원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모든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비참과 낙심에 빠진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마땅히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받아 누린 이들은 그 선을 남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른 존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희생적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역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서로에게 품으신 사랑 안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남들에게 값없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도 자기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7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9절. 이 말은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으시며 자신의 영광을 열심으로 추구하신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불리옵니다. 시편 71편 22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 천사들은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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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좇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의 지체로서나 거룩하게 빚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만물이 악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정결케 되며 참된 도덕적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열심히 추구할 날을 고대합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부합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최종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이사야서 45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한 일과 의로운 일을 행하려 할 때,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부합되는 일을 행하려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의의 궁극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각자의 목에 합당하게 대우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리는 일, 즉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담당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결국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서 유익을 얻은 이들로서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로 끊임없이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드려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